하나님 말씀 함께 듣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입니다. 28절에서 36절까지고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읽는 마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지되 하나님 주를 위하여 하나님 모세를 위하여 하나님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리라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으로 소리가 나사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함을 받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성서 전파에 따라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께 사탄이 유혹을 했고 그 유혹을 이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사단의 불화살들을 믿음으로 거절하고 성령의 거미신 말씀으로 사순절을 보내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렇게 사단의 유혹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오늘 처음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과 부활할 것을 알리시는 장면을 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때 하늘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은 변화산이라는 이야기로 아주 유명하죠. 근데 오늘 말씀은 사실 그 바로 앞의 내용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잠시만 제가 앞의 내용을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더니 제자 중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말로 홈런을 친 거죠. 성경에는 이건 베드로가 한 게 아니다 라고 적혀있죠. 하나님이 주신 말이다. 근데 이걸 들으시더니 예수님이 드디어 때가 왔구나 라고 하면서 정말 깊은 속내를 드러내십니다. 그게 뭐냐면 얘들아 나 이제 십자가에서 곧 죽을 거야. 그리고 부활할 거야. 와 이제 알리는구나. 이제야 내 이 깊은 내 마음을 알리는구나 라고 알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듣더니 제자 중에 베드로가 흥분을 합니다. 성경에는 항변을 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원어로 멱살을 잡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멱살을 잡을 만큼 흥분을 한 거예요. 아니 무슨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십자가라뇨. 말도 안 되는 소리. 제가 다 막아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이 사탄이 여기 왔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너희들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될 거야 라고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성경에는 8일이라고 되었는데 약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를 하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일주일 동안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해 보다가 이들이 진짜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들은 그물도 포기하고 직업도 포기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님께 왔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 이 말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좀 세력이 커지려고 그러는데, 이제 좀 뭔가 이제 좀 내가 그래도 선택한 게 옳구나, 잘해서 선택했구나 하는데 갑자기 죽는다니. 이게 도대체 그럼 나는 어쩌라는 거야? 또 모든 사람이 왕으로 삼고 싶어하고 대통령 삼고 싶어하는데 지지율 조사를 하면은 당연히 1등인데 라이징 스타가 왜 갑자기 죽어? 그것도 가장 아주 극악무도한 흉악한 십자가에 왜 죽어? 안 돼. 동시에 부활? 그건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야? 도대체 이해도 안 되고 너무 혼란스러운 거죠. 이해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니 그냥 안 들은 것처럼 하고 싶고, 그러다가 이제 제자 중에 제일로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요, 사탄의 유혹을 확 본 거예요. 근데 아마 다른 제자들도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똑같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모두가 멘붕에 빠진 채 약 8일이 지났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약 6일이 지났다고 하는 거 보면 한 일주일이라고 보면 되겠죠?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자 얘들아 하십니다. 기도하러 가자. 근데 오늘 이 8일이나 6일 이런 날짜가 적힌 이유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게 오늘 읽지 않았는데 바로 앞절에 27절에 어떤 약속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 12명 중에 이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를 볼 자가 있을 거야. 즉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예수님이 그래 이제 말해야지 하면서 나 이제 십자가에 죽을 거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근데 너희 중에 죽기 전에 생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을 거야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10주간 하나님 나라 설교 들었을 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서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오늘 28절부터 나오는 변화산 사건을 마치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으로 보여줄 거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생전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몇몇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신 거죠. 이 산은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됐다라고 해서 변화산이라고 부릅니다. 산 이름이 변화산은 아니고, 혹시 여러분이 변화산 장면을 보면 생각나는 사람 없나요? 구약의 사람인데 1부 때는 이걸 맞춰가지고 제가 5달란트를 줬어요. 구약에 뭔가 높은 산에 올라가 제자를 데리고, 힌트 뭐로 시작해요? 뭐 왜 웃으세요? 모르세요? 다 아실 때 정답을 말씀하지 않으신 거죠? 모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오를 때 여호수아를 데리고 가잖아요. 또 모세는 시내산 올라갈 때는 너무 지쳐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얼굴에 막 광채가 났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제자들 데리고. 근데 갑자기 모습이 변형된 거예요. 평행본문에 보면은 마가복음에 보면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한 얼굴이었는데 예수님은 지금 스스로가 빛이 나나봐요. 보지 못할 만큼 너무 이어가지고 마치 표백제로 하얗게 한 것처럼 볼 수가 없어. 그 정도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앞에서 예수님의 그 순한 예고를 이끌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제자들은 자기네가 말해놓고도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데 마치 하나님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으로 지금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고백이 뭔지. 예수님은 아마 순한 예고를 들은 제자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거 다 아셨겠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우리 기도하러 가자 데리고 가셨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보면 성경의 제자들 다 졸고 있어요. 그것도 깊이. 그 정도면 찔러도 안 일어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졸다가 성경에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이 베드로의 고백이 뭔지를 보여주려고 마음을 먹으신 거죠. 갑자기 정체를 드러낸 아들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하나님이 좀 응원하고 지지하고 변호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제자들 앞에서 그래서 그 실체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모세 아저씨와 엘리야 아저씨가 같이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이 400년과 600년의 시간을 뚫고 여러분 혹시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것도 식당한 겁니다. 뭐가 공통점인 거예요? 모세, 엘리야. 둘 다 구약의 사람이고 이것도 1부 때 나왔는데 다 알고 계시지만 두 사람 다 이 땅에 무덤이 없습니다. 무덤이 없어요. 그리고 또 두 사람 다 고난과 가시밭길을 걸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두 사람 다 죽음이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로 들어간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율법의 대표 모세, 선지자 대표 엘리야 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둘을 이렇게 구약 전체를 상징한다는 거죠. 이들이야말로 고난을 딛고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간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 갑자기 엘리야와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와, 31절에 지금 도대체 무슨 대화를 하는지 대화의 주제가 나왔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주제가 뭐죠? 지금 무슨 주제로 대화하고 있죠? 예수님의 별세.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주제로 지금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와, 보시면 지금 여러분 제자들 앞에서 어마어마한 영광이 임했잖아요. 더 이상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찬란하게 임했단 말이에요. 근데 대화의 주제는 고난이에요. 영광과 고난이 같이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죽음과 영광이 함께 있어요. 죽음 안에 이미 영광이 있다. 예수님이 계속 죽음을 말하지만 동시에 부활을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별세라는 주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별세라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사전에 헬라어사를 찾아보고 세상에 이게 엑소더스라는 말로 특별히 쓰였더라고요. 이때는 출애굽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는 구원과 해방이 있다는 걸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이 땅에 무덤도 없는 두 사람을 불러서 대화하면서. 즉 예수님의 죽음은 반드시 엑소더스로 이어질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얘기에 지금 멘붕에 빠졌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야, 우리 어떡하냐? 그리고 가시는 십자가의 길에 너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 하시는 말씀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제자들에게 지금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의 존재,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결국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걷는 자가 예수님과 함께 어떠한 영광도 걷게 될 건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33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느라. 우리가 이 부분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거예요. 하나는 우리 편에서, 하나는 하나님 편에서. 일단 지금 제자들은 자기가 하는 말을 지금 자기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고 하고 있어요. 우리도 가끔 기도할 때 그렇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고난이라는 주제에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눈앞에서 지금 엄청난 영광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이 영광을 간직하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초막셋을 집시다. 근데 지금 자기는 이 초막셋을 짓자는 말이 뭔 말인지도 몰라. 그냥 초막셋을 집시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보면은 베드로는요 바로 우리인 거예요.
이 고난이라는 주제와 영광이라는 주제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인기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저급해진 이유가 뭐죠? 제가 로하에게도 가끔 점심 때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저한테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래, 나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같이 기도할게 했는데 로아가 하는 말은 그렇게 인기가 없대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그렇게 교회와 인기가 없대. 왜 이렇게 적어? 물론 목회자들, 진짜 목사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너무 많이 잘못했죠. 근데 저는 더 큰 이유는 교회가 늘 영광만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자고 하는 거죠. 항상 복을 받기 위한 곳으로 안내를 받는 거예요, 교회를. 그 복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잘 돼. 예수 믿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겨. 맞아요. 물론 잘 돼요.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나 대부분 성도들의 마음에 어느새 이 고난에 대한 진정한 의미, 이 진리를 근거로 한 고난에 대한 어떤 내성, 이런 게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고난은 피할 대상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버림받음과 고난받음, 즉 죽음 다음이 부활이다. 그러니까 사탄이 지난주에 왜 유혹을 했는지 아시겠죠? 사탄의 유혹. 뭐예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략한 영광으로 가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려는 거예요. 40일을 밥을 안 먹었잖아. 그리고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거를 보여줘. 이 높은 곳에 떨어지면서. 그래야 너를 존중하지. 너의 말을 듣지. 교회도 나오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생략한 영광으로 계속 끌고 가죠. 자기를 조금 더 부인할 필요 없이. 내가 살아왔던 방식을 포기할 필요 없이. 영광만 누리게. 근데 하나님이 오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심지어 모세와 엘리야까지 불러서 그들까지 동원하시면서 뭐를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버림받고 고난받고 별세 나가실 것에 대해, 그리고 영광 얻으실 것에 대해.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먼저는 자녀들의 고난 속에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걸 기억해요. 우리가 그 자녀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이해하고 함께 견딜 수가 있다. 또 그래야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울며 불며 탄원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내가 하나님께 너무 힘든 일이 생겨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고 싶어도 여러분 그게 기도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똑같은데 고난에 먼저 참여하고 아픔에 먼저 공감하고 해야 예수님처럼 아버지께 탄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너무 싫은 거죠. 너무 싫어. 그러니까 계속 영광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겠어 너? 그래서 너 좋은 사람, 좋은 학교 가겠어? 그래서 세상에서 손가락질 안 받고 행복한 삶 살 수 있겠어? 계속 영광의 기준으로 얘기하니까 당연히 갭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먼저는 자기를 부인해서라고 자녀의 고난 속에 들어가 봐야 내가 함부로 판단하지 마. 물론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자녀는 우리가 가장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 그러나 그래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제자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비록 원수에게 휘둘리고 계속 졸고 있지만 그 베드로의 그 본의 아니게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결정적인 대답을 했지만 여러분, 베드로의 온몸의 세포까지 그 고백이 새겨지는 데는 엄청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받고 죽는다는 걸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렇게 자신도 예수님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비로소 이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은요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물론 징글징글하죠. 물론 정말 왜? 그냥 힘드니까, 아프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은 너무너무 중대하고 가치 있는 것이고 오직 고난 속에서만 알게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부활의 진리가 있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고난 속에만 있는 중요한 진리를
깊이 깨닫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해요. 왜? 그냥 징그럽게만 생각해요. 무조건 피하고만 싶어요. 고난이 여전히 나에게 있는 동안은 하나님 나라? 도저히 안 느껴지고 안 보이는 거죠. 사실 그 고난을 피할 수도 없으면서 피해봤자 계속 오는데 내가 통제해 보려고 막 애쓰다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게 우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믿음이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아이처럼 선물만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형통만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얼굴과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상태에 계속 머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죄와 무질서와 혐오와 극단으로 치닫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 잘못 없으셔도요 그냥 갑자기 지나가다가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을 누가 때릴 수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응급실에 실려가서 평생 힘들게 살 수도 있어요. 한순간에. 너무 극단적인 얘기라서 죄송한데 요즘 매일 뉴스에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하루도 빠지지 않아요.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은 이미 죄와 탐욕에 의해 그러니까 누군가 탐욕을 먹으시잖아요. 이 중에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군가 한 명이 탐욕을 먹으면 누군가는 피해를 입게 되는 구조에 살아요. 저는 지금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그런 거죠. 하나님을 떠난 질서. 근데 그런 무질서와 탐욕이 밖에만 있나요? 우리 안에도 있잖아요. 우리 안에 없어요? 또 안에를 틀고 있잖아요. 아주. 그런 내 자신과 동시에 내가 사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어떻게 고난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당연히 있죠. 나아가 이게 대박입니다. 이 상황에 만약에 이 중에 이런 세상인데 나는 이런 세상에서 오늘 대표기도자 기도했는데 나는 겨자씨만큼이라도 조금이라도 말씀대로 살겠대. 아마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마음만 잡숴보세요. 바로 갖가지 고난이 옵니다. 바로. 여러분 고난은 절대 피할 수 없어요. 내가 정말 성령 충만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눈치가 빠르셔도 고난은 절대 피할 수 없을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에게 필연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늘 징그럽기만 하고 피하고만 싶은 신앙의 깊이 속에서는 죄송하지만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데까지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근처에는 있을 수 있다. 근데 나를 따르는 건 안 된다. 나와 함께 너의 가정에 가고 너의 일터에 가고 너의 아픔의 현장에 가고 너의 인격에 가고 너의 성품에 가고 너의 친구와 너의 애인과 너의 가정에 가는 건 미안하지만 안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근처는 가요. 하지만 늘 내 마음은 언젠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래 언젠간 내 인생 한 방 있을 거야. 언젠간 해뜰 날이 올 거야. 하면서 막연한 초막셋을 꿈꾸는 모습으로도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계속 가볍고 불안하고 연약해진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에 잠깐 머물 뿐인 우리를 그런 막연한 초막이나 짓고 댕기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에 똑바로 눈을 뜨고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 그 길을 가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거역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사단의 유혹과 뒤섞여가지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막연한 저 푸른 초원 위에 초막을 짓겠다고 꿈꾸는 그런 수많은 무리들 중에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쾌한 그 참 기쁨, 그 영원 수준의 기쁨,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고난을 통해서 부활로 나아가는 그런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런 삶을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주제예요. 상대적인 느낌만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만약에 고난을 당해서 이게 뭐야? 내 인생 왜 이래? 나는 망했어. 헬 줘서. 왜 그러는 걸까요? 왜 젊은이들이 헬 줘서 그러는 걸까요?
내 인생 왜 이래? 왜 그러는 걸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렇게 말하는 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걸까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이 있는 거예요. 막연하게. 언젠가 생길지도 모르고. 막연해요, 그냥.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오늘 아주 단언하겠습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원하는 초막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푸른 초막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하루하루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35, 36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저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로 지은 찬양, 찬송가는 다 좋아해요. 하나님의 대답이 뭐죠? 제자들이나 우리랑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오늘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네. 하나님의 대답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라.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남는 건 오직 예수님과 나라는 거예요. 물론 다 봐야죠. 세상살이도 보고 자녀들도 보고 흘러가는 세상 흘러가는 것도 보고 봐야죠. 그런데 그런 걸 보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육안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그런 것들을 보기 전에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대해 무책임해 그냥 기도원에만 살아 그게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아까 아무 생각 없이 초막셋을 짓고 싶다 했잖아요. 근데 그 초막이 출애굽 때 시작된 성막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때 성막 안에는 구약시대에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갔어요. 다른 사람 들어가면 죽어요. 왜? 인간의 죄가 해결되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서면 죽으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제자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오늘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베드로의 보고만 안 죽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도 안 죽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성막도 없는데? 거기 누가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 우리의 초막 대신, 성막 대신 예수님이 계심으로 제자들 지금 지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 계속 졸고 있어. 근데도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그들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 인생의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바라봄의 그림. 고난의 스토리 속에서 물론 힘들죠, 여러분. 예수 믿어도 힘들어요. 믿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안 힘든다고 말하는 분들. 예수 믿어도 힘들어요. 그런데 동시에 주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이 사이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이 사이에서 어떻게 살지 오늘 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고? 예수가 답이다. 예수를 봐.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봐. 그리고 말씀하시죠. 오직 그의 말을 들어라.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과 오늘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로 충분해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내일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요. 아니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다가 여러분 저녁에 무슨 일이 생겨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십자가의 영광으로 볼 수만 있다면 저 푸른 초막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고난과 죽음의 소식 앞에서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두려워 떠는 제자들 그리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이 주는 그런 환상들 여러분 이것들 전부 다 곧 사라집니다. 그럼 뭐만 남을까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과 나의 바라봄 그것만 남습니다. 아시듯이 제자들은 산에 오르기 전에도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예수님의 실체를
보게 된 거죠. 아마 날이 갈수록 더 알게 될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영광과 기쁨, 그 말로 할 수 없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우리 속에는 그 자유와 그 기쁨이 멈출 수가 없습니다. 너그러움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넉넉해 나도 모르게 이미 고난을 통과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 예수 믿은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보이더라. 이게 우리의 오늘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저도 지금까지 얼마나 고난이 많았을까요? 근데 그때마다 사실 돌아보면 잘한 게 없어요. 그리고 그냥 버틴 것 같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버틴 거. 근데 그것도 잘 버틴 것도 아니야. 그냥 실수도 너무 많이 하고 너무 막 이렇게 지금도 생각하면 후회되는 짓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건 뭐냐면 그때마다 제가 주님과 시선을 맞추고 싶었던 거예요. 도저히 이 상황은 진짜 너무 힘들지만 그냥 주님과 시선을 맞추고 싶었던 거예요. 서툴렀지만, 삶은, 신앙생활은 서툴지만. 그랬더니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저의 고난 속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계속 알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계속 올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겪은 당황스러움, 충격, 불안함, 그러므로 피하고 싶고 부인하고 싶고 그냥 초막이나 하와이에 짓고 살고 싶은 그런 유혹들 계속 파도처럼 올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에 오가는 그 바라봄이 이어지는 동안은 고난은 지나갈 것이고, 그리고 이미 그 고난 속에 영광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 바라봄의 그림이 이번 사순절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이 되시길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들으신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감히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떴고 환해서 눈부신 영광의 주님을 한번 바라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 영광은 어디서 얻으셨나요? 십자가에서 얻으신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고난을 봅시다. 이 순서 기억하세요.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시죠. 그 영광은 십자가에서 얻으신 영광. 그리고 이제 우리 고난을 봅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를 생략한 채 저 푸른 초원을 바라는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고난을 마주할 때마다 동시에 영광은 이미 고난 안에 영광이 있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인생을 그리며 오늘 주님의 변형된 모습이 어느 날 내가 변할 모습임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